오늘은 므낫세의 간구와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므낫세의 간구와 응답.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간구하심으로 응답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머리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으로 어려운 간절한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더 심하게 통곡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통곡하고 부르짖는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난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신실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내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소원을 담아서 크게 외치는 것,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냐?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한 통곡이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 얼굴을 땅에 대고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엉엉 우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어야 하는데 다 읽지 못하고 일부만 읽었는데요. 역대하 33장 보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으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곧장 간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다 기도로 해결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면벽이 됩니다. 이 승려들이 절간에서 수도하는 것 중에서 면벽 좌선, 면벽 참선 혹은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면벽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하면 이사야가 그가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와갖고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 집안 정리하고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개역 성경에서는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은 너무 때가 이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성경을 보면 그가 기도를 했는데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한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통곡의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그건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안 하는데요, 저 통곡의 기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통곡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통곡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다. 근데 억지로 운 거 아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격동함을 받아서 제가 그냥 울었어요. 정말 생각해도 그건 뭐 저 2번 그런 것 같아요. 2번. 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 가서 말해라.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전해준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하겠고 내가 3일 만에 이제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내가 내게 수명을 15년의 수한을 연장하여서 너를 54세까지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39살에 병들고요, 25세 왕이 돼갖고 29년을 통치했으니까 54년을 통치한 거야. 그래서 39살에 15년의 수완을 연장받고 그리고 3년 뒤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42살에 낳은 이 외아들,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극진히 이 아이에게 가르치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기도하며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들이 왕이 되고 오래지 않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참으로 너무너무 악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였어요. 근데 그가 어떤 악을 행했냐? 2절부터 나와요. 죄 목록이 나옵니다. 다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산당을 다시 세운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다 헐어버렸는데 그걸 그가 세웠어요.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일은 해고 월은 달이고 별은 성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천체의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을 흰놈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 요술,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가 지 손으로 손수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이 이게 어떤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전과 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만 혼자 그런 거 아니라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으로 명령을 내려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가나안 7족들보다 7족이 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진멸전쟁으로 저들을 멸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했던 므낫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간구했다고 나와요. 그가 언제 간구했느냐? 이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환난이라는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도저히,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괴롭힘을 당하는 건데, 몸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래서 짓누르는 압박을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최고의 그러한 고통이 환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갑자기 오는 건데 그 환난을 갑자기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 지휘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근데 쳐들어왔는데 므낫세가 사로잡혔어요. 그냥 잡혔겠어요? 쳐들어올 때 방어진을 쳤겠죠. 1차 방어진 국경선, 2차 방어진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3차 왕궁수비대 다 뚫리고 넘어온 거야. 하나 무너질 때마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요. 근데 마침내 왕궁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므낫세를 갖다가 사로잡았어요. 이 사로잡았다는 말이, 이게 묶어서 갈고리를 꿰인 상태, 꼼짝도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를 갖다가 사로잡았는데, 이때 므낫세의 나이가 61세로 봐요. 그러니까 67세를 잡았으니까 그가 죽기 한 6, 7년 전에 이 일을 당했어요. 바꿔 얘기를 하면은 왕으로 49년 이상을 통치했으니, 그러니까 왕으로 1년만 해도 거드름이 생기는데 왕으로 50년 정도 돼서 그러니까 절대 지존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그가 사로잡혀서, 왕도 아니에요, 아수르 왕도 아니고 와스루 지휘관들 앞에 사로잡혀서 그가 무릎 꿇려 갖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그냥 밧줄만 묶여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근데 밧줄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로 몸이 묶였으니, 쇠사슬은 새로다 만든 연결고리가 있는 줄이에요. 그건 무거워요. 쇠사슬로 몸, 근데 오늘날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목걸이 같은 쇠사슬도 있지만은, 옛날에 쇠사슬은 다 망치질 해갖고 두들겨 만든 건데 그거 무게만 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죠. 근데 거기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사로잡고 결박하여 했다는데, 이 사로잡았다는 바호힘이라는 헬라어가 고리로 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대영박물관의 부조로 있는 거기에 그 고대 유물 중에서 이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나 포로들을 갖다 코에 고리를 껴가지고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포로 이송이라고 인터넷에 치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산군 포로들을 잡았던 그게 있더라고요. 저게 지금 공산군 포로 이송하는 거야. 근데 머리에 손 얹들고 가는데, 지금 저 논에 2명 있잖아요. 그게 사람인가 본데 총 들고 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도망도 못 가게, 좀 도망갈 만하면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손도 못 내리고 저렇게 가는데, 지금 또 보니까 한국군이 월남 참전했을 때 월맹, 그러니까 북한 베트콩들이죠. 베트콩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 저거 잡아가지고 저렇게 앞에 옷 잡고 그렇게 가는데, 옆에서 총 들고 가는 게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인들도 처참할 텐데 포로가 돼서 저렇게 끌려가면, 왕이 이렇게 이 환난을, 이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간구했겠어요? 환난이 와서 기도했는데 자기들의 신이 도와주지 않는 거야. 쳐들어올 때, 그때 국경수비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바알이요 아세라요 뭐 여러 가지 잡신을 많이 섬겼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왕궁 수비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어떻게 도망갈 출구를 찾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침내 사로잡혀서 적군의 지휘관들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내 여태까지 50년 동안 섬긴 신들이 그것이 개털이구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니 저들은 무능한 신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온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만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누구에게 간구했느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의 조상이 바로 위가 아버지죠. 아버지. 그는 이 아버지가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린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12살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모욕의 편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수르 왕 사너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를 쳤는데,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마저도 부끄럽게 돌아가서는 거기 가서 부하들의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 안 했겠어요? 제가 아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틀림없이 그가 알았을 거야. 12살 되기 전에 얘기를 해줬으니까 틀림없이 기억했을 거야.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에서 우리 아버지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거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냐? 내가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갔으면 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벽을 대하고 기도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세 들으시고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응답을 갖고 왔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게 이사야의 부인이 죄송합니다. 이사야의 딸이 히스기야의 아내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 얘기 해주지 않았겠어요? 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지고 병에서 나가지고 3년 만에 네가 태어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가 우리 아버지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이 수치와 이 모욕과 이 절망과 나의 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성경은 12절에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간구가 어떻게 하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우리말의 뜻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구예요. 근데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근데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간이 저릴 것 같아요.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애간장을 끓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 그게 간이에요. 그게 간이야. 그러니까 애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이 슬픔과 비통의 처소야. 그러니까 희노애락 감정의 좌소가 우리는 그 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본문의 단어가 이게 시브리어로다는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산기 있는 여인의 애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아기 낳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걸 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여자들은 다 알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좀 끙끙대잖아요. 끙끙 하다가 이제 낳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노아노 목사님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노아노 목사라고 치면서 거기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또 말을 할 건데, 이 건강 비법을 그 양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늙게 되면은 이 요실금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엉치 위에 뼈가 잘못돼서 그런데 그거 교정하는 방법을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만 하면 요실금 싹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여자들은 어쨌든 체형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통뼈로 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뼈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골반 뼈가 벌어지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게 벌어지는 것이 꽤나 산통이 오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산기 있는 여자가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도 쓰이는데요. 양이 여러 무리가 함께 가다가 떨어져 갖고 절벽에 떨어져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목자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양이 혼자 남아가지고, 이게 양들은 다 갔는데 혼자 있는데 외롭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싸나운 짐승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애절하게 우는 거예요. 양이 주인님, 날 좀 와서 건져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 잡아먹히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슬픔의 감정이 들어있는 거, 이게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징에 빠졌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미사려고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애 낳을 때 여러분들이 미사려고를 씁니까? 여보,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골반이 벌어지려고 그래서 지금 아프니, 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보면은 여자가 아기 낳을 때 남자 문을 뚫고 상투를 주면 상투를 자꾸 그러고 힘쓰고 낳았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교회 여기 널려 있습니다. 공간 넓습니다.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놔요. 저희 교회는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는데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 손가락으로 꼽을 거예요. 교회 본당 열어놓는 교회가. 근데 저거 왜 열어놓냐면 기도가 급한 사람들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나오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거든 저 사람 급한가 보다라고.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아요. 여기는 종교부지예요. 여기는 그것이 기도하도록 허락된 장소예요. 여기 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더니 바벨론 왕 앞에 갔더니 아수르 왕 앞에 갔더니 거기서 아마도 종주권 계약은 했을 거야. 잡혀왔으니까 코 끌고 왔는데 끌려갈 때를 생각하면 자기가 짐승 취급을 받던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왕이 그 앞에 일곱 발자국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제 종과 주인의 그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고대 근동지방에 했던 그런 의식이에요. 종과 주인의 계약을 치르고 나서 내려와서 왕이 저의 결박을 풀어줘라. 그리고 저가 이토록 나이 먹어서 오느라고 애를 썼으니 저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라. 그리고 가는 날까지 내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도록 배려를 해라. 왕의 진미를 먹도록. 이게 아주 순간이죠. 끌려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저에게 왕권을 그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저가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 대신 조공은 얼마 내도록 해라.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이제 지금 므낫세가 꿈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나는 죽을 줄 알고 감옥에도 갇힐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고 돌아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개처럼 끌려왔는데 갈 적에는 왕의 신원을 회복해서 가는 거야. 돌아갔더니 이미 사자들에게 다 전해져서 왕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가 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시구나, 그분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고 나서 나라가 망가졌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50년 동안을 섬겼는데 대답도 못하는 신들을 다 성 밖에 내던지라. 그래서 제단들을 다 헐고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해보니까 다 저것들 헛것이더라. 너희들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왕의 명령을 내려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맞아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회를 어쩌다라도 좀 한 번씩 좀 나오시고, 어쩌다 나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영상으로 금요기도회 송출하니까 어쩌다라고도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요즘도 금요기도회 주일낮에는 한 7, 80명이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금요기도회 때는 15명 전후만 영상으로 봐요. 출석은 4, 50명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함으로 은혜롭게 해결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근데 유치부 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그는 옛날에 헌금 주머니를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하는 척하고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뭘 사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했어요.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오고 영어를 잘해갖고 서울 외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카추샤로 가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만, 믿지 않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미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 군사 외국어 학교 한국어 선생,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거기 한 사람 뽑는데 거기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경쟁률을 뚫고 그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갈 날 잡아놓고 아내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생각하는데 오른쪽 눈이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실명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왼쪽 눈이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두 눈이 다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외국 군사학교 외국어 거기 선생에서 신체상의 이유로 거기서 제척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못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에 썼는데 그것도 잃게 되고 눈도 멀게 되고, 그러니까 그토록 예쁘고 상냥했던 아내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그냥 한의원을 비롯해서 비술, 사술 뭐 그 별의별 것을 다 했어요. 그래도 눈은 보이지 않아지고 마침내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눈을 앞을 볼 수 없구나. 이대로 살려면 뭐 하겠나. 그래갖고 허술한 빈집에서 줄을 준비해가지고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목을 맸는데 이게 이제 숨이 줄여오는 거죠. 그 의식이 몽롱해지고 그러면서 아, 나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줄이 끊어지고 자기가 그 밑에 있어요. 눈을 뜨는데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처음 보는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 불로 비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 여호와가 네 앞에 가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그 빛을 받고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의 불안이나 모든 것이 순간에 싹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을 털고 이런 집을 나왔는데, 나와서 서울역을 가는데 거지 아이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지 아이들에게 그분은 그 선생을 했었으니까 애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것저것을 가르쳐주고 애들이 동냥해오는 거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를 들어보는 목양의 일을 하라. 그래서 대학을 했으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새빛 맹인교회를 섬기는 안유환 목사예요. 이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분이 작년 국민일보에도 거기 글이, 이분이 작년까지 기고를 했어요. 글을 썼는데 금년에는 없어요. 이분의 동정을 봐도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86세신데 그러나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맹인들을 위한 돌봄센터도 만들고 맹인 교회도 짓고 그리고 맹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돌아와서 누구든지 문하세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그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간구와 소원이 연락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